예배 드리는 자들의 태도를 분류해 놓은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좀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그러나 마냥 우스갯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멀대파가 있대요. 뭐냐면 설교 시간에 강단을 응시하는데 멀거니 응시해요. 생각은 출장 가셨어요. 두 번째는 꼼꼼파입니다. 꼼꼼파. 뭘까요? 주보에 밑줄도 긋고 교정까지 보셔요. 우리 교회 주보는 좀 읽을 거리 많잖아요. 열심히 예배 시간에 밑줄도 긋고 교정도 본다. 세 번째는 엉터리 아멘파입니다. 여러분 아멘 잘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엉터리 아멘파는 뭐냐?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콧말을 찍습니다. 주무시느라고 조시느라고 막 정신없습니다. 실제 아멘파와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안절부절파입니다.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고 이 목사님 빨리 예배 마치셔야 되는데 이거 약속 있는데 말이지. 안절부절합니다. 다섯 번째는 청각장애파예요. 옆 사람과 열심히 메모로 소통합니다. 그 다음에 풍업합니다. 찬송할 때 입만 뻥긋뻥긋 하셔요. 힘있게 좀 찬송해야 되는데. 여섯 번째 기회주의파입니다. 기도 시간에 그 틈을 노려서 짧은 수면을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좀 일찍 좀 주무세요. 친구 늦게 친구 만나고 늦게 주무시니까 주일날 피곤하시죠. 혹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음 올 수 있거든요, 실은. 어젯밤 내내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생업에 종사하는 분은 어찌할 거예요, 그죠? 그럼 뒤에 가서서 잠깐 서서 예배 드려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넷플릭스 재미있는 그런 이걸 보느라고 그러시는 분은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죠? 경비파가 있어요, 경비파. 누가 왔나 안 왔나 뒤돌아보면서 막 체크해요. 스마트 신자파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스마트. 처음부터 막 스마트폰 막 검색합니다. 스트리밍 막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예배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신진 예배파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파.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신진 예배파. 무슨 어떤 기관의 어떤 조직의 무슨 파 이름 같은데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죠, 그죠? 신진 예배파. 따라서 봅시다. 신진 예배파. 신진 예배파.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29편의 배경은 그래요. 다윗이 오늘날 천둥과 번개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강력한 폭풍우를 보았어요. 이 팔레스타인은 건기가 길거든요. 8개월 이상 돼요. 우기는 짧아요. 그런데 강한 비바람, 그 다음에 천둥, 그 다음에 이 번개를 동반한 큰 폭풍우를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양을 치면서 그 광경을 보게 됐죠. 사실 고대 근동에는 폭풍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 폭풍의 신이 바로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다윗은 자연의 모든 현상이 죄송합니다. 바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폭풍을 내리시고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20편, 29편에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핵심 주제. 뭐냐?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찢어 놓으실 듯. 그렇죠. 한번 천둥이 치면 그냥 하늘이 찢어지는 같은 소리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를 그 밑바닥부터 그냥 뒤섞
맡겨놓듯이 또 하늘과 땅과 바다를 흔드시지만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뭐냐?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평강의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은혜롭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구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이 시편 29편의 핵심 주제가 그렇단 말이죠. 큰 폭풍 속에서, 천둥과 번개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온 땅을 진동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힘을 주고 평강의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걸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돌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빙빙 돌리란 뜻이 아니에요.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예,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올리라, 찬양을 돌리라,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 여기서 찬양을 명령합니다. 찬양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선언해요. 찬양을 명령해요. 찬양하라. 따라해 봅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대자연을 뒤흔드는 큰 폭풍우를 무슨 소리로 듣냐?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로 들었어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는 뭐냐면 여호와의 음성 또는 말씀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음성, 말씀, 소리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폭풍우를 뭐로 봤다? 하나님의 소리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함께 찬양하자 그래요. 그 찬양하는 것이 너무 벅찬 거예요. 혼자 찬양하기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함께 찬양하자. 근데 그 찬양의 대상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래요. 권능 있는 자들아. 따라서 봅시다.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아멘. 이 권능 있는 자들은 대체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천사들의 주 임무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주 임무예요. 뭐 다른 일도 하지만 천사는 우리를 돕는 일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할 일은 뭐예요? 경배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찬양과 감사 잘할까요? 잘 안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 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은총 주시지만 그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대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생각도 못하고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몇 번? 3번이나 돌리고 돌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오염된 사람일수록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는 것이 인색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네.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교회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셔서 밥 먹을 때는 꼭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 집에서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밥 해준 건 아빠인데 아빠한테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감사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물론 아빠한테 감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 아빠에게 직장 주셔서, 우리 아빠가 돈 벌게 하셔서, 이렇게 만난 거 먹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빠도 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신 걸 몰라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인도하셨다,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찬양하지 않습니다. 해도 인색해요. 근데 그 인색하는 무리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우물에서, 한 우물에서 단물도 나오고 동시에 쓴물도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우물에서 단물이 나오든 쓴물이 나오든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만 나오든지 감사만 나오든지 해야 돼요. 원망도 나왔다가 감사도 나왔다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치적으로 안 돼요. 막 불평만 평생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멘? 따라서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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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감사를 쪼개드려야 돼요. 저도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감사를 정리해서 오시오 그랬어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길게는 못했는데 한 30몇 가지 정도밖에 감사를 못했어. 근데 하루에 100가지 이상은 감사하리라고 다짐을 하는데 잘 안 돼요. 100가지 이상은 감사하리라.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거리를 생각나게 하시죠. 아멘. 감사거리를. 예. 신경 전정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메르메스인가? 메르에스인가? 예,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막 어지러워가지고 갔더니 신경 전정염이래요. 예, 언제부터 그랬냐고 오래전부터 그랬대요. 어지러워서 막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예. 목사님 그동안에 약도 먹고 좀 잘 통제됐었는데 좀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게 다시 재발이 자꾸 된대요. 그 없으신 분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렇습니다. 지금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과 벼락과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요란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를 통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폭풍을 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따라서 봅시다. 예배의 자리는 폭풍 같은 문제를 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폭풍 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거 지나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세요. 그러면 폭풍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세요. 폭풍 같은 문제를 잠재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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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요동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배해요. 예배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갈릴리 바다 그 폭풍이 휘몰아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3절로 9절까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는 뭔가요? 천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3절에서 9절까지 무려 7번이나 소개해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자, 여호와의 소리는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꾸어 생각해도 됩니다. 소리, 음성,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로 여호와의 소리를 7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단지 폭풍, 예. 폭풍이나 그 다음에 번개나 그 다음에 이러한 땅을 진동하는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렇죠? 흔들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번개를 만들어내며 우리가 어떻게 천둥소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떻게 땅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는요, 이 시편 29편의 주제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요. 1절과 2절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렇게 소개한 후에 3절로 9절까지는 정말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폭풍 같은 문제, 막 온갖 가난 산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계신다. 그리고 10절로 11절은 여호와의 소리를 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홍수 위에 혼돈 중에서 통치하시면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이런 본편의 주제들을 한 군데로 묶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제. 자, 그러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있대요. 근데 많은 물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구름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구름, 먹구름. 그 구름을 많은 물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중해, 지중해 바다를 많은 물로 표현했어요. 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리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중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중해라고. 왜냐하면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는 보통 지중해로부터 오잖아요. 지중해는 큰 태풍,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도 불 때도 있잖아요. 이 겨울철에는. 예.
그래서 물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다를 통제하시는, 바다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조절하시고 통제하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됐잖아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으로 바다나 거대한 산이나 큰 나무나 그 다음에 홍수 등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자연들을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자들은 이런 자연들이 아니다. 이런 자연을 만드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지금 이 본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보통 사람들은 거대한 자연을 보면 그 위압감에 거기에 무슨 신이 있는 것처럼 하다못해 떠오르는 태양 하늘에 가서도 막 빌고 그러잖아요. 그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태양 보려고 거기에 막 소원 빈다고 그러고 이상하게 생긴 바위 모양 가서 막 소원 빌고.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건 숭배할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자, 그리고 5절하고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나무 중에 나무인 백향목을 가리키네요. 백향목은요, 높이가 15m에서 40m까지 자란대요. 어마어마하죠. 마치 메타세콰이어 같이 삼나무처럼 커대요. 가지가 옆으로 뻗쳐도 한 10m 뻗칩니다. 정말 이 다윗 때는 얼마나 흔했겠어요, 여러분요. 레바논 산지의 백향목, 그 거대한 나무로 가득 채워진 산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근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죠? 감람산에 딱 한 그루 이렇게 세워졌더라고요. 이스라엘에 2그루 남았대요, 글쎄. 감람산에 한 그루 딱 세워진 거 봤어요. 막 위용찬 백향목도 아니야, 보니까. 이게 백향목이야 할 정도예요. 네. 근데 금방처럼 15m에서 40m까지 자라고 가지가 뻗쳐도 막 10m까지 뻗치면 그 얼마나 나무 중에 나무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성전 기둥 세웠거든요. 향목이잖아요. 향목. 향이 있기 때문에 벌레도 먹질 않아요. 최고의 건축 재질이에요. 그게 레바논 산지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고 번개를 치면 그게 막 꺾어지는 거예요. 그 거대한 나무들이.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그 다음에 산을 의미합니다. 레바논과 시련으로. 시련은 보통 헬몬산을 시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헬몬산. 헬몬산. 2804m. 백두산이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보니까 백두산은 다 이제 중국에서 측정하는 높이가 다르고 북한에서 측정하는 높이가 다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측정하는 높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2774m. 그러니까 헬몬산이 백두산보다 한 60m 정도 더 높아요. 중국 우리가 그 훈춘에 이영수 목사님 선교할 때 지원해서 한번 기도도 하면서 돌아보겠다고 해서 중국 연변 그다음에 훈춘 들러서 백두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천지를 분간 못했어요. 막 비도 오고 구름도 꽉 꼈는데 6월 달인데 아직 눈이 녹지 않고 있더라고요. 헬몬산도요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골란고원에 올라가지고 헬몬산을 보니까 지금은 리조트가 다 거기에 있어서 막 스키 타고 하더라고요. 멀리 보면 보여요. 그런데요,
그 거대한 산 헬몬산이 어떻게 돼요? 들송아지 같이 뛴대요. 흔들거리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흔들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7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화염은 원래 불의 칼끝이란 뜻이에요. 불의 칼끝. 우리 보통 번개 모양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죠? 날카로운 칼처럼. 고대 사람들도 관찰하기로 그렇게 관찰했나 봐요. 아, 불의 칼끝. 그게 화염이에요. 번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가데스 광야까지도 진동을 시킵니다. 이 가데스 광야는 유대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중해 언급됐잖아요. 지중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북단 헬몬산 언급됐고 최남단 가데스까지 다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든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에 다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다. 이 진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떨게 하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우리는 지금 지중해 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백향모, 그 다음에 레바논 산지, 그 다음에 헬몬산, 그 다음에 광야 이렇게 언급됐잖아요. 자연만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한 의미와 상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셨지만 통제하죠. 그죠? 어떤 상징이 있느냐. 첫 번째 폭풍은 뭐냐. 우리 삶에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불안한 요소들, 질병, 그 다음에 관계의 갈등들을 이야기해요. 폭풍 같은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오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 두 번째는 많은 물 또는 홍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큰 물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돈이나 두려움이나 파괴. 이런 홍수, 창수가 한번 물져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싹 쓸어갑니다. 싹 쓸어가요. 네. 거대한 쓰나미죠. 쓰나미. 동일본해를 일본 동쪽 해변을 덮쳤던 쓰나미, 그 위력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물의 세력, 혼돈, 두려움, 파괴를 의미해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은 뭡니까? 권세 있는 교만한 자, 외적 영광. 나무 중에 나무니까요. 예. 고개를 이렇게 올려다 봐도 와, 어마어마하구나. 이야, 귀한 나무다. 그리고는 시련, 헬몬산은 뭡니까? 높고 장대한 인간의 자랑을 의미하고 상징해요. 이런 것들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동시키면, 천둥소리를 내면 참 더 흔들거리고 다시 제자리로 잡아가고, 인간의 교만과 자랑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거기서 다 좌절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가데스 광야는 여러분이 친숙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했던 곳? 방황했던 곳. 그리고 불순종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 그 메마른 곳에서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였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셨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리고 40년 방황했던 것을 의미하고, 광야는 얼마나 메마릅니까? 예. 근데 그 메마르고 헐벗고 메마른 곳에서 오직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먹고 살았고요, 반석에서 내어주신 물로 그들은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요. 네? 그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만나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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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공급해야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하는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본 시편의 결론이에요. 바다도 산도 나무도 광야도 진동시키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요. 홍수 위에 좌정하세요. 홍수를 통제하세요. 다스리세요. 통치하셔요. 어떤 분으로? 왕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제하시거나 하실 수 없거나 통치하실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아멘.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는 능력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둥과 막 비바람과 번개가 요란한 밤이었어요. 어른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5살 난 딸이 아빠 저기 보세요. 유리창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번쩍할 때 아주 그 이쁜 모양으로 본 것을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신다고 봤나 봐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나 봐요. 죄가 있으니까 무섭지. 죄를 지으면 파출소 한번 지나가도 좀 뜨끔하잖아요. 죄가 없으면 뭔 걱정에 뭔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진동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에게 두려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그럼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기다려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기대를 주실까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너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너무 죄송하고 무섭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시다.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 보는데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신나고, 그러면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기대가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 자리, 나는 예수님 자리야. 내 가치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 폭풍우 같은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드셔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8장 32절,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니 생명도 내어주실 분인데 다른 것은 주저하시겠어요? 단 좀 아깝다야. 좀 아까워. 내 아들은 생명을 그저 줄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좀 아깝거든. 그러시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예,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따라서 봅시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도록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충만하도록 간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요. 첫 번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밥 먹는데도 성령님 충만하고, 옷 입는데도 성령님 충만하고, 걷는데도 성령님 충만하고, 공부하는데도 성령님 충만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죠? 아멘. 여러분,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에 폭풍이 있어요. 세상에 진동이 있어요. 막 백향목을 꺾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막 요동치고 우리를 막 뒤흔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다 제자를 지키고 고정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닻이요. 앵커.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반드시 앵커를 내려야 돼요. 닻을 내려야 돼요. 그죠? 닻을 내리지 않으면 그 배는 떠내려가고,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파도에도 휙 뒤집어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라고 하는 앵커, 예배라고 하는 닻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전복되거나 파손되지 않아요. 오늘 시편 29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예배 가운데 평강의 복을 얻어라. 예배 가운데 힘을 얻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생기발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